바울은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자신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이루어낸 일을 결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큰 자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어디서나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을 부정어법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기 쉬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셔서 그 옛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강대국들에게 짓밟혀온,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사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가운데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 있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한 건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구절들만 기가 막히게 어디서 다 찾아내고 다 그런 식으로 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워낙 고난받으며 살아오니까, 강대국들에 짓밟히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 강대국들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를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 소망이 그들을 인내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 이제 지금이 말세인데, 그들은 항상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는데,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해방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나사렛의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가 메시아라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모욕이에요. 모욕.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최고의 권위로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온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비추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당당히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 부정어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뭘 전해야 돼요? 율법을 전해야죠.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우리 합신 출신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몇 주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난리가 났대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시달리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좀 힘을 얻고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 이제 부모들한테 얘기하니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임이 됐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 좀 더 넣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몸이 병약했어요. 그리고 마음도 소심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이 오랫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는데, 이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이나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함께 선교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또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이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우리 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받고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나한테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선교 사역이 완전히 중단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다 약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섭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개혁신앙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누가 이런 신앙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 택한 자들을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면 나를 광신자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감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하는데 이 암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인류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 전하고 또 퍼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질병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영광의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고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랬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래, 한번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이 지정의의 인격이 있고 또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뭔가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는 온갖 지혜와 학문이 발달하고 찬란한 문명과 대제국들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휴대폰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이 가지고 다니는 텔레비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근데 가지고 다니는 텔레비전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휴대폰 하나가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요. 뭐 카메라도 되죠, 전화도 되죠, 비디오 카메라도 되죠, 무슨 인터넷도 되죠. 하여간 뭐 온갖 기능들이 다 있죠. 자, 인간의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도 만든다고 하고 무슨 로봇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온갖 지혜와 학문을 발전시키고 큰 나라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래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을 해결했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얻어졌습니까? 인간의 그 갈등과 그 모순과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이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죄와 비참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도 없고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을 얻어낼 수도 없고 행복을 얻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성례를 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뭐 요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을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뭐 평범하게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영상 시대인데, 요즘에는 뭐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 영상 시대인데,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설교를 하고, 이게 너무 뒤처진 방법이다. 이래가지고는 요즘 영상 세대 아이들을 세대를 마음을 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단에도 그런 이 현대 기술을 이제 동원해서 영상을 사용하고 뭐 영화를 사용하고 뭐 드라마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드라마 설교가 나오고 무슨 영화 설교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구닥다리 방법이야,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열 수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초라한 예배당에서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이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십니다. 자,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자, 그냥 의라는 말은 올바름, 정의, 공의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도덕적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죠? 공의로우심이 있죠.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합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과 완전히 합치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가,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완전한 의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요? 아니면 반가워요?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너무 싫었대요. 아니, 하나님의 의로 구원한다고 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런 뜻이에요. 자,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가면 이 서기관 한 사람 서기관이 갈 것이고 바리새인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죠. 인간이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의롭게 행해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의와 죄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이룰 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루어낸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수년간의 번민에서 해방이 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이룬 의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의예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점도 보탤 수가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혜로 다 주신다. 그런데 우리한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 한 가지만,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나한테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원인이에요. 원인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이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단적이에요. 도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밀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을 능력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했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사람은 완전히 손 기능이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을 말하는 건데,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쓱 내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명령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일어서서 나섰습니까? 일어서게 해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거듭난 본성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선포될 때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보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 신뢰를 제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죠. 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더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큰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장차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더 큰 고뇌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택한 의인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살아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지라도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에 적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지라도 의인들, 곧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었고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의 경종이 되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죄로 번민하던 루터를 소생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가 있는 동안 마음이 안 놓이죠. 교회가 안 놓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동역자들의 그 이제 교회들, 개혁 교회들, 뭐 한국이든 캐나다든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이 개혁 교회는 다 그렇게 작고 어려워요. 그리고 형편들을 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의 그 선교 상황을 보는데, 거기도 이제 이 개혁 교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띄엄띄엄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역한 그 킹스 칼리지의 그 신학생들이나 또 그 산지적 교회들, 목회자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교리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꾸고 또 더군다나 이 장로교 정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전혀 이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눌리더라고요. 눌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죠. 그럼 현재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희귀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곧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혀만 있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세워 가셨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빚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나는 준비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빚졌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헌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